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가장 큰 주제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구조가 어떤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자, 보편적인 말로 하자면은 영이 사람을 인도하는 겁니다. 자, 영에는 악한 영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영이 사람을 인도한다. 즉 영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될 때도 그렇고 사람이 창조될 때도 영과 육이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창조된 것도 그렇고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영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사람을 영적 존재라고 말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구조대로 말하자면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은 영의 조종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그 무덤에서 미쳐 날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가서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군대다, 로마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무덤가에서 미쳐 날뛰는 이유는 군대 귀신이 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니 돼지떼 2,000마리, 아마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군인 2,000명의 귀신이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 들어가서 그 군대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앉아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거라사 지방에서 미친 사람은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한 일을 하게 되고 미치고 날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종하고 있는 이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둘째쪽 어쨌거나 이 거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을 보면 악한 영의 조종함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감옥 사역을 하는데 어떤 감옥을 갔는가 하면 한국에서 가장 악질 사형수들을 모아놓은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다 사형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악질되죠. 그 사형수들을 모아놓은 감옥에 가서 이제 교인들과 같이 이제 곧 죽게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영혼 구원하려고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한눈에 얼굴에 이미 악한 사형수라는 게 관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관상을 보고 인상을 보면 야, 참 우리 말로 인상 더럽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런 얼굴의 인상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곱상한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렇게 착하고 아름답고 예쁜 인상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간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저렇게 이쁜 청년이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물으니까 간수가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저 청년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 죽인 것도 여러 죽였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긍휼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형제를 좀 잠시라도 만날 수 있느니까 괜찮대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대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니까 형제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됐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착하고 심성도 보니까 착한 거고 손도 보니까 험한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주 곱상한 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형제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됐나 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자기에게 강력한 소리가 온대요. 죽여라 죽여라는 소리가 온대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겠대요. 근데 의학적으로 말하면 환청이죠. 환청 현상이 있는데 우리도 가끔 보면은 무언가를 집중하게 되면은 환청이나 환시 현상이 보통 사람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강렬히 기다리다 보면은 갑자기 순간적으로 환시도 일어나고 환청도 되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도가 깊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도 갈등을 하고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혼란을 하고 다 물리치는데 이 청년에게 일어났던 그 죽이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도 벗어날 수 없대요.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면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왜 이래 사람을 죽였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거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 그리고 그 감옥에 있었던 그 곱상한 청년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을 죽이는 행동. 자, 여기에서 공통적인 것은, 한 가지 보편적인 것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영의 조종을 받고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제가 방금 했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도 요즘 악한 영화들, 이상한 영화들을 많이 봐서 사람에게 악한 영이 작동해서 그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라고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일 많이 있어. 영화도 듣고 나도 그렇게 믿어. 그거 사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이 사람을 조종해서 악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 다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이 사람을 조종해서 악한 일을 한다면 그 반대편 논리로 성령은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악한 영이 악한 사람을 조종해서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그런데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믿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령 받은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면 마음이 뜨겁고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사람을 조종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사람을 조종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사람을 조종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사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요걸 실감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잘 받아들이면서 왜 성령의 역사는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종해서, 즉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한테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이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원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3명의 제자들은 다 쿨쿨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두고 온몸에 피가 나듯이 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압니까? 마가복음에 요 단어 똑같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일하게 인류 역사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 우주 창조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입양해서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1등급이고 우리는 입양됐으니까 2등급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했지만 이 입양 제도는 로마 제국의 입양 제도하고 똑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양 제도에 의하면 입양된 자녀는 원래 있었던 자녀들하고 하나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법적인, 행정적인, 제도적인 신분과 지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실감나면 여러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실감이 안 나니까 앉아서 지금 인상 팍 쓰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실감나면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온 우주가 뜨뜻하도록 찬양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게 진짜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 우주의 하나님을 예수님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목소리를 놓아도 실감이 안 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지개벽이, 우리 내면의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우주가 뒤집히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의 창조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영화 대부 있지 않습니까? 갓파더. 몇 편까지 나왔죠? 여러분들 다 기도 마시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보시는구나. 목사님 내만 영화를 보는구나. 대부가 3편까지 나왔습니다. 1편, 2편, 3편. 참, 남자들이라면은 다 한번 보고 폼 잡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3편 마지막이 어떻게, 혹시 보신 분 어떻게 끝나는 줄 기억납니까? 대부 3편 마지막이. 그건 이런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제 1대 대부가 있고요, 2대 대부가 있습니다. 그 대부의 자, 여기서 말하는 대부는 이탈리아의 마피아의 총보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탈리아의 실권자는 이탈리아 대통령이 아니고 대부예요. 그 밤의 대통령이죠. 1대 대부의 자리를 이어받은 2대 대부 마이클, 영화의 마이클인데 영화 배우는 알파치노죠. 그 2대 대부가 죽는 것으로 3편이 끝납니다. 이제 4편이 나오면 3대 이제 대부가 나오겠죠. 자, anyway, 3편은 그 대부, 2대 대부였던 마이클 대부가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죽는가 하면은 마지막 장면에 정원에 의자에 앉아있고 아주 초라한 노인이 되었어요. 초라한 노인이 되고 그 옆에 우물가가 있고, 이제 이 초라한 노인이 기력이 다 빠져서, 온몸에 에너지와 기력이 다 빠져서 의자에 앉았다고 푹 쓰러져요, 그냥. 그래서 의자에 쓰러지면서 의자에서 땅에 떨어져서 그냥 죽게 돼요. 그 옆에 이제 개 한 마리가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굉장히 쓸쓸한, 아주 쓸쓸한 장면으로 끝나는 겁니다. 야, 인생이 저렇게 고독하구나, 쓸쓸하구나, 그런 게 확 다가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의 대부가, 이탈리아의 실권자인 이 대부가 자기 인생을 쭉 되돌아봅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 몸에 기력이 다 빠져,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면, 누구를 사랑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쭉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쭉 회상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뭘 회상하는 줄 압니까? 자기 딸 메리를 회상합니다. 무슨 장면? 그 전에 오페라 하우스에 갔다가, 그 이제 대부 패밀리가 오페라 하우스에 갔다가 나오는데,
반대편에서 총으로 자기 딸을 쏴 죽이는 거예요. 그 딸이 메리인데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나오면서 계단에서 메리가 총에 맞아 죽으면서 이 메리가 자기 아버지 그 대부 마이클 대부에게 총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뭔 줄 압니까? 영어로 데디, 한국말로 뭐죠? 아빠. 사도 바울이 했던 말로 뭐죠?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유일하게 그 딸만 이탈리아의 실권자 대부에게 아빠, 데디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데디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영화를 보면은 우주가 떠나갈 정도로 슬픔과 오열을 합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이 대부는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요. 다 힘 빠지고 인생에 낙도 없고, 그걸 이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으로 회상하고 자기를 아빠라고 불렀던 그 딸이 죽는 것을 회상하고 자기도 기력이 다 빠져서 그냥 죽게 돼. 왜? 자기가 아빠라고 부르는 가장 사랑한 이 존재가 죽었을 때 자기 인생에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호칭을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자기 딸 대부가 자기 딸 메리와 유일하게 자기 딸 메리와 함께 춤추는 장면도 회상합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그 영화의 대부에게 와서 손 한 번 잡지도 못합니다. 엄격하고 원체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러나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대부와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친밀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대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무서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양자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자, 우리가 자녀가 됐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 없다고 투덜대는 분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게 실감나면 다시 일어나서 춤추고 뛰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1억 불을 상속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1년 내 미친 듯이 희죽희죽하면서 다닐 거라고. 상속을 1억 불 받았는데, 자, 상속이 아니에요. 상속이에요. 상속을 1억 불 받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쳐서 뛰어다닐 거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 인간 꼴보기 있었는데 교회도 안 갔는데 1억 불 상속 받으면 그 인간도 좋아. 원수가 다 사라질 거야. 1억 불. 1억 불이 아니면 100만 불만 받아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살다가 수입이 좀 적으면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평,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상속받아 놨는데도 살다가 약간만 힘들면 온갖 불만과 원망과 주변의 사람들 다 네 잘못이야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상속자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억 불 상속을 받았는데 50불 손해봤다고 투덜대겠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1억 불 이상을 상속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50불 손해보면요 툴툴툴툴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살면서도 우리는 홈리스처럼 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자, 10년 전에 오하이오주 에반스턴이라는 도시 기차역에서 60대 된 한 홈리스가 얼어 죽었어요. 언젠가 2012년 12월 26일 성탄절 바로 다음 날 기차역에서 한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옷을 보니까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추워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행정당국에서 이 사람이 이제 시신을 처리해야 돼. 처리하려면은 그 가족들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 사람 이름을 조사 보니까 이제 그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그레이의 가족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미국에서 구리 광산으로 엄청나게 부호가 됐던 클라크라는 사람의 정손자였어요. 미국 구리 광산의 부호의 정손자가 홈리스가 되어서 입고 있을 옷이 없어서 얼어 죽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레이 홈리스에게 20년 전에 이미 20년 전에 그 클라크라는 정조 할머니가 이 자기 정손자에게 1,900만 불 상속을 해준 거예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1,900만 불인데 남의 돈 상속이라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요. 지금 1,900만 불 상속받았는데 우화 안 돼요? 하기야 뭐 하나님 상속받았는데 우화 안 하는데 무슨 1,900만 불 상속에 끄떡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190불마저도 좋아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미 20년 전에 이 그레이라는 홈리스의 20년 전 40살에 자기는 1,900만 불 상속을 받은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서 찾을 수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지난 20년 동안 홈리스로 살다 결국 1,900만 불 가운데 상속받은 가운데 1불도 쓰지도 못하고 그 사실도 모른 채 얼어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억울한 게 우리보다 덜 억울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우리 생각과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전혀 상속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 그레이 홈리스하고 뭐가 다릅니까? 별반 다를 수 없어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은 이거는 우리 삶에 어떤 불평과 어떤 희생과 어떤 손해가 와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유명인 가운데 페리스 힐튼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기도만 하시니까 모르는구나. 페리스 힐튼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고 모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로 유명한가? 스캔들로 유명해요. 맨날 마약에 빠지고 원체 또 파티광이에요. 자기 전용 헬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파티를 매주 주말 때만 파티하고 유명 가수들, 연예인들, 모델들하고 파티하고 또 스캔들 일어나고 맨날 스캔들 일어나고 맨날 감옥 가고 이 페리스 힐튼이 그래도 끄떡없어요. 왜 끄떡없는 줄 압니까? 페리스 힐튼은요, 힐튼 호텔의 상속자예요. 힐튼 호텔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800개에서 3,000개 있습니다. 그 소유주의 상속자가 페리스 힐튼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의 상속자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해도 끄떡 안 해요. 왜? 내가 페리스 내가 힐튼의 상속자야. 그 사람이 페리스 힐튼이야.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옆에서 누가 한마디만 하면은 천둥번개처럼 우리는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보면요, 그 맨날 스캔들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페리스 힐튼을 욕하지만은 상속자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상속의 그 영광스러움의 상속을 내가 체험한다면은 제가 오늘 이런 설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상속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가?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상속자로서 뭘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몰라요. 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 영광의 상속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 혼자 상속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있고 입양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공동 상속자인데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이미 그분의 상속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 또 영광 중에 계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영광을 알지 못해요. 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받는 것은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좋다 말았죠. 영광만 있는 줄 아는데 고난도 상속받았거나 좋다 말았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광이 영광인 것을 알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고 괴롭히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에요. 영광을 영광인 것처럼 알게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천하 없어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목사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난 고난 안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로 고난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함께 있어도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의지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부질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낙담해서 배신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에 있었던 두 제자가 우리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엠마오로 간다. 털털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영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명의 제자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 완전 10주 가거든요. 야, 너희들 인상이 왜 그렇냐 하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섬겼는데 부지런히 십자가에 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속았어요. 당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이 시신도 못 봤대요. 세상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도 혹시나 해서 진짜 무덤가에 가봤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더래요. 세상에. 우리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포기하고 우리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 담겨집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본 적이 없어요. 시신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의미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인 것도 모르고.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6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왜 깡그리 다 잊어버렸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활 전에, 영광 전에 고난 받는다고 3번이나 말씀했습니다. 고난 받고 죽을 것이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근성으로 들어요. 근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예수,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을 왜 모르냐?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모르니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IQ가 좋다고 보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생 오래 살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천만의 말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아도 고난이 싫으니까,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맨날 눈곱만큼만 손해봐도 천지가 진동할 것처럼 벌벌 뛰다니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서글픈 현상입니다. 아까 그 홈리스 그레이처럼 자기 어카운트에 1900만 불이나 재산이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12월 26일 얼어서 죽는 그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됐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18절. 이제 그래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한 가지 비밀을 말합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현재 고난, 미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과 영광의 무게를 재면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억울해도,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 미래 영광. 고난의 무게보다 영광의 무게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있대요.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요즘은 뭐 게임 얘기하면 전부 다 오징어 게임 막 하도 막 얘기하는데 그런 게임이 아니고 말장난하는 비슷한 게임인데 게임이 밸런스 게임이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이 묻는 그 질문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질문을 2개 하는데 2개가 좀 밸런스가 잡혀서 예를 들자면은 야, 너 한 달 동안 양치를 안 할래? 한 달 동안 머리를 안 감을래? 자, 여러분 어느 거 할래요? 한 달 동안 양치를 안 해? 머리를 안 감으면 둘 다 싫어. 그 둘 다 밸런스가 잡혀. 어느 걸 할래? 말장난에 자 또요. 평생 여드름을 가지고 살래? 평생 탈모로 살래? 어느 거 하실래요? 약간 헷갈리지 말장난인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8만 대장경 한번 읽을래? 대장 내시경 8만 불 받을래? 되게 재밌죠. 자, 또 재밌는 것은 제가 약간 미국식으로 바꾸는데요. 월 에브리 먼스에 2,000불 받고 백수로 살래? 5,000불 받고 일할래? 이거 갈등되죠. 일부의 우모 집사님은 손을 들고 자기는 2,000불 받고 백수로 살겠대요. 우모 집사님이. 자, 이게 그러니까 밸런스가 딱딱 잡히는 거예요. 그죠? 밸런스가 있는데. 자, 이거 말장난 비슷한데 자칫 들으면 좀 갈등이 생겨. 왜 두 질문 가운데 갈등이 있으니까 어느 걸 선택하지? 자, 요걸 보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밸런스 게임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 받고 미래의 영광을 받을래? 현재 영광을 받고 미래의 고난을 받을래? 어느 거 하실래요? 자, 이제 둘 중에 하나 손들어야 됩니다. 현재 고난 받고 미래의 영광 받으실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안 되면 다음에 들어야 돼. 다음에 현재 영광 받고 다음에 고난 받을래? 없죠. 왜? 지금 이민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현재 영광 받고 미래의 고난 받을 사람 있을 법한데 없어요. 그죠? 다 현재의 고난 받고 미래의 영광 받는다고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현재 영광, 미래 영광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현재 고난받고 미래 영광 받을래? 현재 영광 받고 미래 고난 받을래? 다 현재 고난받고 미래 영광 받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정당한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고난 눈끝만큼만 얻어 벌벌 떨고 치를 떨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뭘 고난 받습니까? 지금도 영광, 나중에도 영광. 천만에 지금도 영광, 나중에 영광은요, 아무런 영광을 줘도 영광을 모릅니다. 엠마오 두 제자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도 이분이 예수님인가를 모르는 것처럼. 왜? 고난을 모르니까, 고난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다면 이 고난은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것이, 찝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난은 반드시 미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치를 떨지 마십시오. 이 고난 때문에 미래의 영광은 훨씬 더 큽니다. 이 고난 때문에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영광만 받는 사람은 나중에 영광도 모르고 진짜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수도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의 신앙성에는 지금의 이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처럼 감히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우주의 창조자의 영광을 상속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누릴까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고난을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의 공동 상속자 된 예수님도 영광과 고난을 같이 상속받으셨어요. 우리도 영광과 고난을 같이 상속받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괄시와 무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상속인으로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연약하고 미천합니다. 신분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때로는 건강이나 이민자로 살 때 참 부족하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상속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며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시고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영광을 바라보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